할렐루야. 예,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단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학교 도서관에 보면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잘 아시는 전도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본인이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을 만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카페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저를 이 목사님께 저를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분은 우리 학교에서 2단 과목을 가르치는 2단 교수님이세요. 제가 학교에서 2단 교수님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2단 대처를 사역을 하고 있는 김주원 목사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주원 침례교회입니다. 주원교회. 담임 목사 이름도 김주원. 그래서 저 혹시 교주 아닌가?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내가 2단이라는 소리 듣는다. 내가 안 그래도 내가 2단 사역하고 있는데 2단이란 말까지 들어야 되겠느냐? 괜찮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2단 예방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런 뜻이고요. 저는 아버지께서 두루두루 으뜸이 되라고 두루자에 으뜸원을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김주원입니다. 자,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2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쉬운 2단 강의가 될 테니까 마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아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매우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학생들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우 많다, 아주 많다를 중학생들은 개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분들이 계셨어요. 몇 명이었을까요? 가장 예수님 최측근에 따라다녔던 분들이 몇 분입니까? 12명, 12사도, 12제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네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이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끝을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종말, 말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이 뭐였냐면 종말, 말세,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의 징조를 여러 개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일 분명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미혹하는 자,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 자칭 보혜사 성령,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단자들, 사이비들이 등장할 것이니 어떻게 해라? 주의해라. 자, 예수님께서 이단 사이비를 대처하는 방법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야기해 주시죠. 자, 옆에 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하는 신앙 가지세요. 시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주의하라입니다. 목사님, 너무 쉽잖아요. 오산까지 오셨는데 광주가 여기 광주 아니고 전라남도 광주예요? 예. 오산까지 오셨는데 뭐 좀 다른 거 없습니까? 있어요. 자,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조심하는 신앙 가지세요. 시작. 아니 목사님, 주의하는 거나 조심하는 거나 쉽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까? 있어요.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삼가하는 신앙 가지세요. 시작. 예.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단 사이비를 대처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하라. 같이 합니다. 시작.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하라. 예.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하면 이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또 듣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미혹하는 이단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2개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2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바로 구원파라는 이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단 1번 시작. 처음은 비슷한데 끝이 다른 것. 2번 멸망케 하는 의견, 거짓된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자, 2단은 어떤 종류가 있냐? 너무 많아요. 그런데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개요?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2개 시작. 예, 2개를 잘 알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2개는 뭐냐?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김주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단이 되고 저는 2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재림 예수다,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면 교주형 2단이 되는 겁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자기가 보혜사다, 성폭행, 성추행 이런 혐의로 감옥에 가 있는 정명석 씨는 자기가 재림주다. 이 사람들은 다 교주형 2단입니다. 그런데 2번째는 뭐냐? 그 단체의 교주는 없지만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배우는 내용이 성경의 정통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배우고 따르는 집단,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리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2단을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할까요? 교리형 2단. 쉽죠? 제가 말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까? 예. 그래서 정리하면 교주형 2단이 있고 교리형 2단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통 침례교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줄여서 기침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서 침례회, 여기가 우리 정통입니다. 그런데 2단은, 이 구원파 2단은 3개가 있는데, 구원파라고는 한 지붕 밑에 몇 개가 있느냐? 3개가 있습니다. 일명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지붕 몇 가족? 3가족. 잘 아시네요. 한 지붕 3가족을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같아요. 예. 구원파는 뭐냐? 구원파라고 하는 한 지붕 밑에 3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쁜 소식 선교회, 여기가 다 침례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왜 2단이 구원파가 침례라는 이름을 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한국에 있는 기성교회, 정통교회 중에 그들이 볼 때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교단을 침례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성경에 세례가 아닌 침례가 잠기다, 이런 간단한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은 침례교회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 침례교회라는 간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구원파는 침례교 간판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침례교회 아주 이 구원파의 중요한 인물이 권신찬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런데 이 권신찬 씨가 성경 강연에 성경 세미나를 했는데 며칠 동안 했냐면 8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뭐냐? 성경은 사실이다,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저 강의로 많이 했고, 지금 이 제목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구원파 말고 여러 단체들이 지금 있습니다. 대체로 구원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저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위가 누구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유병헌 씨입니다. 유병헌 회장이고요. 이 단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는 단체입니다. 이 세월호 청해진 해운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다 판다라고 하는 쇼핑몰, 방문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신용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변모해서 물건을 팝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주 고객일까요? 그 내부에 있는 신도들이 물품을 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유병헌 씨와 이 구원파가 교회를 운영하고 특히 청해진 해운이나 한강에 떠 있는 유람선, 세모, 주식회사 세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느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을 어디서 끌어올까요? 1금융은 끌어오기가 어렵고 1금융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무엇을 만드냐? 제2금융권,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한 신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 신협에다 돈 넣었는데 아니에요. 이 신협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조합원들이 출자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전국에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융통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운영을 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런 이유들이죠. 그런데 내부에서 아니 왜 교회 헌금이나 이런 것을 사업에 쓸까라고 반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복칠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명이. 그런데 이 사람이 유병헌 씨에게 반발을 하자 사업이 곧 선교고 선교가 곧 사업이다 라고 해서 저 사람을 축출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따라서 나와서 한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가 바로 생명의 말씀 선교의 두 번째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마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교세가 크고요. 많은 연예인들이 이곳에 출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 관객을 아주 유명한 배우죠. 유승용 씨도 여기에 있고요. 1세대 걸그룹이라고 하는 SES의 탤런트 겸 가수인 유진이라고 하는 여성분도 여기에 있고요. 자, 태양, 민효린 이 두 분이 결혼할 때 주례를 섰던 사람이 이요한 씨, 이복실 씨입니다. 여기에 신도입니다. 그리고 가수 양희경 씨의 동생인 양희은 씨의 동생 양희경 씨도 여기에 신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이곳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공주에 갈릴리 수양관이라고 하는 수양관을 저렇게 만들어서 여름에 전국에 있는 구원파 사람들을 저기로 와서 다른 거 안 하고 성경 세미나를 수련회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징적으로 하나가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일까요? 자기는 이복칠 씨, 이요한 씨는 유병헌 씨의 사업에 대해서 교회가 사업하는 것에서 반발했는데 자기도 결국에는 나와서 무엇을 운영을 하냐? 저기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신협을 운영을 합니다. 신협을 운영합니다. 자, 여러분, 저 갈릴리 수양관을 건축할 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어떤 분은 막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 얘기했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신도들이 돈을 헌금을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구원파 신협에서 나와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고민하신 분들 계시죠? 소액 대출을 저희들이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상품의 이름을 만듭니다. 여러분, 금융 상품의 이름들이 독특한 것이 많이 있죠? 여기도 그냥 대출이라고 안 하고 이름을 멋지게 하나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이셨을까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꿈과 비전의 상징입니다. 누굴까요? 요셉. 그래서 대출 이름이 요셉 대출입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하여튼간 신도들의 돈을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내려고 이름 만드는데 참 공을 들여요. 그리고 저 행사에 초청된 정통교회를 다니는 친구, 또 이웃, 이런 사람들이 구원파 사람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저렇게 전도 상담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파 중에 우리가 제일 보편적으로 제일 잘 아는 것이
박옥수 씨 성경 세미나입니다. 이 박옥수 씨 성경 세미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포스터 다음으로 가장 많이 붙은 포스터이죠. 이 성경 세미나 여기는 프로그램이 3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개요? 3개. 첫 번째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공연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라시아스 합창단, 구원파 합창단 안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이 있어서 여고생 단원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그라시아스 합창단 사망 사건 하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박옥수 씨의 딸, 친딸이 단장이었는데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합창단 공연, 두 번째는 구원파 목사나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깨달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특징인데 그것이 바로 전도 상담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 상담의 특징은 뭐냐? 반드시 1대1 상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 1대1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상담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곧 7월달 8월달이 되면 청소년 수련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천안에서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청소년 집회에 2단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 상담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지?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더라고요. 볼펜이요. 볼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신앙 상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십시오. 특징이 뭐냐? 성경책만 가지고 상담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것은 진정한 신학이고, 성경 공부 교재는 사람이, 어떤 저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신학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학이다. 우리는 무엇을 배운다? 신학을 배우고 너희들은 인간학을 배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한다. 이렇게 하니까 심리적으로 압도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 뒤에 소개해드리는 이단들을 보시면 성경책만 가지고 상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은 일본 오사카 성경 세미나의 1대1 상담 장면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호주 멜번에서 하고 있는 1대1 상담입니다. 구원파가 접근할 때 사용하는 질문은 여러 개가 있는데,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2번,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3번,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특히 2번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일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야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 전사님이 계시는데 맞죠? 예. 자, 전사님 질문 한번 들어갑니다. 전사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운전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요. 당신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 운전한 날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제가 바보 같은 소리죠. 예배가 끝났는데 전사님이 운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구원일을 우리는 잊을 수 있어요. 잊을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누가 보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잃어버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구원일을 기억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박옥수 씨가 다른 부분도 탁월한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청소년, 청년들을 미혹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 조직을 만들었는데 IYF 국제 청소년 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 명사 초청 강연회, 귤 따라가는 봉사활동, 아프리카 40일 봉사활동, 이렇게 하면서 NGO 또 봉사단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청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지에 우리 정통교회 후원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구원파로 많이 대거 넘어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박옥수 씨는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는데 CLF, 크리스찬 리더스 펠로십이라는 이 CLF를 통해서 선교지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들을 구원파로 넘어가게 미혹하는 일에 주도적인 일을 이 CLF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상하게 생긴 글씨가 있습니다. 이 이상하게 생긴 글씨는 뭐냐?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 제가 몇 해 전에 캄보디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700분이 모이셨어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 갔더니 그 당시에 선교사님 한 분이 2012, 13, 14, 15, 16, 17 이 6년 동안에 구원파로 정통교회가 넘어간 미혹된 데이터를 몇 개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갔는지를 12년부터 12, 13, 14, 15, 16, 17 이 6년 동안의 데이터를 내셨어요. 교회가 몇 개가 없어졌느냐? 여러분 안 돌릴 자신 있으시죠? 608개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힘을 썼던 교회,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누가 가서 접수를 하냐? 구원파가 접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여러 이단들이 있잖아요. 신천지가 한국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모시고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딱 뜨는 그 순간, 대한민국 영공을 벗어나는 그 순간 5대양 6대주 한국에서 만들어진 전 세계로 뻗어나간 이단 중에 제일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박옥수 씨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하나 최근에 인수했습니다. 그 대학이 어디냐? 경상북도에 있는 김천대학입니다. 김천대학을 200억에 인수를 했고 김천대학은 크리스찬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박옥수 씨 구원파가 인수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신학과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신학과일까요? 구원파 신학과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과거에는 무인가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저 사람들은 정식 학사, 그 다음에는 석사, 그 다음에는 박사, 그 다음에는 교수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매 해년마다 500명씩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학생들을, 그러면 4년이니까 2,000명을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구원파 IYF 멤버들이, 회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구원파의 세력이 막강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럼 구원파의 문제점이 뭐냐? 많이 있지만 이겁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범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생활 속에서 범하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고 죄사함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통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깨달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경에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2년 동안 하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우리가 잘 알죠. 그 여인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깨달았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할까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주님께서 믿음으로 보셨던 거예요.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어디에도 깨달음으로 구원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깨달음이 무시되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알아가고 깨달아감으로 장성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 그런 구원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 소개했던 것은 교리형 이단으로 대표적인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교주는 안상홍 씨입니다. 안상홍 씨는 재림 예수로 자신을 불렀지만 그가 부산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쓰러져서 자칭 재림 예수께서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상홍님, 이거 자체가 신성모독이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기독교의 첫 단추는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산 침례교회를 오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서재에 빌라델비아 교회 연합 거기에서 나온 책자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본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로 다루는 그런 이단이나 이단성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가를 했는데, 오늘 와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연합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그 단체에서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첫 단추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 여기가 왜 문제냐? 안상홍 씨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교주형 이단이 분명한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도 부정하게 됩니다. 왜?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가 부정이 되는 것은 기독교가 훼손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만 있냐? 우리에게는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에 어디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옵니까? 라고 물으면 이 사람들은 말만 열으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은 엘로힘, 같이 할까요? 엘로힘은 복수형이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해서 복수형이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표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칭 몇 명이 있느냐? 250만 명의 신도를 보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건물로 볼 때는 신천지나 다른 여타 이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건물을 곳곳에 세워가지고, 그리고 경매로 나온 이 부도가 난 교회 큰 건물들을 인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가 자금력으로 흡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들은 의의 일꾼,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의의 일꾼인 것처럼 의로운 일을 하고 저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합니다. 신천지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 지금 현재 오늘을 기점으로 대학 캠퍼스에 제일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이단을 3개를 꼽는다면 첫 번째 신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 봉사활동팀입니다. 지금 서클로 등록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제가 과거에 이 영상 보고 계시죠? 황현택 목사님하고 같이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캠퍼스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제가 몇 년 동안 했냐? 참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18해. 예. 몇 년이죠? 예. 말하지 마십시오. 욕하는 것 같아서. 근데 캠퍼스에 있으면서 보니까 이단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의 바호소식입니다. IYF.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저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자, 성경 공부를 할 때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책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를 다룰 때는 첫 번째 이거예요. 정확한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뭐냐? 심리적인 부분을 잘 다룰 줄 알아야 그 사람들을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교리적으로 들어가지고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는 할 수 있는데 이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 지식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룰 줄 아는 심리적인 요소가 반드시 겸비돼야 이단에 빠진 사람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지금 가가호호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이단을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첫 번째는 신천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나 밖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이 기독교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신천지 내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특징은 뭐냐?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일요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로마의 휴일이었다. 로마의 휴일로서 로마의 태양신에게 제사 드리는 날이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요.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토요일 안식일 이거 뭐 안식교랑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교주 안상호 씨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전에 어떤 이상한 집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안식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학 공부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고 배우기를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질문을 할 때도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 코로나 현상, 지진, 화산 폭발, 질병, 전쟁, 이런 것들이 최후의 재앙, 하나님의 인, 이게 바로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할 때 인, 나팔, 대접, 알고 계시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7인, 7 나팔, 7 대접. 예, 여기서 인은, 얘들아, 인은 사람인이 아니야. 도장 할 때 인 찍는 거,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 인장을 어떻게 해요? 뗀다는 거죠. 바로 최후의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재앙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통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알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절기를 알고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사람들은 저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구약의 절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영어로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By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흘려줄 때 우리는 통로가 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리화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조선이라든지 일간지 또 잡지에서 자신들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설명드리죠.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소개를 드릴 때 이단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새 노래를 강조합니다. 뭔 노래요? 새 노래. 새 노래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뉴송. 안 어렵죠? 뉴송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얘기는 다 치우고 오늘 제가 오산 침례교회 오늘 저녁에 와서 금요일에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막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요. 오늘 찬양을 인도하신 우리 워십 리더 또 찬양을 하신 우리 단원분들 오늘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헛노래로 찬양 드렸습니까? 정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주님 보고 계십니다. 새 노래입니까? 헛노래입니까? 워십 리더가 딱 나오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워십 리더가 딱 나와 할렐루야 헛노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사람 못 봤다고요. 왜?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엄청 강조합니다. 신천지도 새 노래 강조하고 JMS도 새 노래 강조하고 모든 이단들은 새 노래를 강조하는데 다 엉터리 해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새 노래를 들려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이제 지으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안상옥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이것도 바뀌는 거예요. 새 노래. 안상옥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송가를 개사해서 부릅니다. 그 찬송가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런 노래를 찬송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 새 노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주에 와서 JMS 새 노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쓰러집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약속된 시간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질문이 있어요. 형제들 중에 이단 혹은 신천지에 빠지신 분도 계셔서 갈등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가족은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바른 말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준비를 하셔서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주어졌을 때 정확하게 비수를 꽂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가 깨닫고 변화될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한 가지 교회가 하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도우셔서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심이라는 말은 회개 더하기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갈등도 어려움도 있고 말 못할 사정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곳곳에 많은 이단들, 또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오산침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잘못된 이단 사이비의 이 미혹으로부터 물리칠 뿐만 아니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복음을 힘써 지역사회를 넘어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